2026년 8월 16일 주일입니다. 뉴욕 주들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92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혹시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군사적 번영기에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을 경험하면서 슬프니까 예가를 기록했는데 아모스는 도리어 정치적 번영기, 군사적 번영기, 즉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굉장히 번영하던 시절에 오히려 예가 우리 망할 수 있다,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더 안 들었겠죠. 그 내용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이 마련해 주신 땅을 채워야 될 이스라엘, 그 땅에 후손으로 채우고 번영으로 채우고 해야 될 이스라엘이 죽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죽음, 심판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운다.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고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하고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안 찾았으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구하고 선, 공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을 구하고 있다. 공의를 세우지 못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의해서 부정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 이익만을 챙겨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겉으로 볼 때 오히려 번듯합니다. 절기가 있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찬양과 연주가 드려졌습니다.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나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의와 공의, 바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의 바름이 있지만은 이것이 가슴 뿌듯한 자기 의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가슴 뿌듯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런 말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거기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율법과 제사, 의와 공의, 이스라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울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은 성지, 종교적 성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희생의 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강성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나라가 발전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나라가 독립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그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다 울게 되는 때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인간을 견고히 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임과 인간들의 욕망의 전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복되신 이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그 앞에서의 참 그 공로에 대한 나를 잊은 그러한 고백이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나의 마음의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구원하신 주께서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좌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이스라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20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옥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그 날 사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모여가지고 천국으로 갔다. 극락왕생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 나의 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심판이 될 뿐이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다.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댔는데 뱀에게 갑자기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날, 캄캄하여 공포만 있는 그런 날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항상 내가 빛나고 화려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니는 그것만 있지, 여호와의 날에, 캄캄한 날에 마치 곰을 만나고 뱀에게 물린 같이 사정없는 심판에 맞닥뜨리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심판에서 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피 흘리신 어린 양, 희생의 제물 되신 그 유월절 어린 양께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공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그 자기한테로 갑니다. 자기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40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것이 못되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이방 우상에게로 향했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25, 26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절기에 하나님 앞에 무수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방의 우상을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예배드린 적이 있었느냐? 너 자신을 섬긴 게 아니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24절에 보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충신에서 막 깃발에다가 써놨어요. 그때 한창 데모하던 때라서 정치적 그런 데모가 일어나던 그런 때라 커다랗게 플래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학교 안에 무슨 회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거 써붙이고 데모할 때 써붙이고 부패한 정권을 향해 외치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공법이 있고 정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참 불의해 보이는 것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기본적으로 삐뚤어진 의에 대한 악에 대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늘 반복하는 삐뚤어진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들추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미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공법, 공의, 정의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그저 나는 그래도 좀 바르다 이러면서 아닌 완전히 드러나게 악해 보이는 쪽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도구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은 공법, 정의, 사랑함, 희생, 봉사, 구제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보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평생 나의 재산 없이 무소유로 살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죽었다. 선종했다. 이러는데 남는 것은 결국 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대상임을 알고 즉 죄에 노예된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대신 죽임당한 대신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법, 정의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 그저 엎드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 모습이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고 그 모습이 참으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고 정의로운 모습이라는 거고요. 즉 이것이 남을 향해서 충질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파고드는 하나님의 법, 즉 죄인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법의 엄위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희생이 아니면은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나름 행하는 제사, 나름 행하는 구제, 나름 행하는 선행, 종교적 경건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희생이 아니면은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참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로 멸망할 존재구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오직 공로는 하나님의 아들께로 다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또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빠지는 인생의 이 자기의라고 하는 그 함정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자기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미달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 구원에서 의에서 먼 존재, 공법에서 멀고 공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멸망할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재판관 노릇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독생자의 피공로가 부각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죽임당하신 독생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속된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주의 공법 앞에서 난도질 당하는 것,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됨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나와 함께 죄로 죽은 그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면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내 몸처럼 여김이고 이웃을 사랑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공법이요 정의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죄로 죽은 인생, 그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혹시,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혹시 임할 때 비로소 구원된다는 겁니다. 자력으로는 이미 죽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한결같이 자기 나름의 선과 의를 꾸며대지요. 구제, 봉사, 희생, 경건, 기도, 전도, 선교, 무엇을 해도 자기 의로 돌아옵니다. 자기 공의, 자기 정의, 자기 나름의 의로 돌아올 뿐이죠. 선 되신, 의 되신 분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듯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되는 것은 그 하수가 나에게로 밀려드는 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공법을 정의를 흘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유용할 뿐이지, 끝없이 흐르는 강 같은 은혜가 안팎으로 밀려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비로소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만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으로는 멸망받을 제 자신,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신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거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더위를 식히는 유일한 길은 퍼붓는 비, 하늘의 일하심입니다. 불법과 불의로 충만한 인간에게,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 죄로 충만한 그런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혹시 도적같이 침노해야만 구원된다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여태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은총을 수납하면, 내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구원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한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해줘야 구원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대비처럼 찾아오셔서 스며드셔서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심으로 자연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이 열리는 경험,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구원됩니다. 혹시나 했던 은혜의 비가 사막 같은 죄인에게 임한 현실을 그저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하는 이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원함이 임하는 이번 늦여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남을 향해 정죄하며 내가 옳다 생각하며 늘 그렇게 당연히 구원은 천국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같은 죄에서 구원하신, 이 같은 죄를 파악하고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2장 2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